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36장, 37장 이렇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란 이 젊은 사람이 엘바스, 빌다, 소발, 욥 이렇게 네 사람이 변론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욥도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엘바스, 빌다, 소발도 변론이 끝나니까 이제 욥의 아들뻘 되는 이 엘리후 젊은 사람이 나서서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2장, 33장을 그 시간에 젊은 엘리후의 분노, 제목은 뭐 똑같이 했습니다만은 지난 수요일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4장, 35장을 지난 수요일에, 오늘은 이제 36장, 37장 하면은 엘리후의 변론까지 끝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옵니다만은 인간들이 이렇게 입을 열고 떠들다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니까 그때서야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수요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8장, 39장, 그 다음 수요일 40장, 41장 이렇게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이 엘리후란 사람도 엘바스, 빌다, 소발과 같이 욥이 의롭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주장을 하니까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에스겔서 14장에서 다시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아, 다니엘, 욥. 그래서 이제 구약의 3대 의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3대 의인으로 인정하실 정도로 어렵게 산 그런 욥. 그를 향해서 엘바스, 빌다, 소발이나 엘리후조차도 욥을 질책한다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는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남을 정죄하는 것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마무리로 36장, 37장 말하는 내용을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32장부터 계속 해오면서 이제 36장에서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37장에 가도 35장에서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러니까 지금 32장부터 35장까지 길게 얘기를 해놓고 아직도 할 말이 더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을 더 하는 것을 이렇게 용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네게 보이리니, 너는 이제 욥이죠. 그래서 내가 엘리후가 욥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엘리후가 이제 젊은 엘리후가 내가 하는 말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이 너 때문에 많이 고독을 당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고독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말이 있다. 한번 들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나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의를 돌려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께 이제 의를 돌려 보내겠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사실 이제 욥에게 욥이 사실 뭐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구약의 3대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식을 구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 젊은 엘리후가 얼마나 교만한 소리냐. 그래서 상당히 이 젊은 엘리후가 교만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오버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기능이 무궁하사. 기능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개정은 지혜가 무능하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혜보다는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이제 호크마 해서 지혜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기능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이 능이, 힘,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무궁하사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엘리후가 얘기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뭐냐? 악인을 하나님이 살려두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면은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인은 원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를 죽이실 때도 있지만은 악한 자라고 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제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원하여 준다는 말은 원한을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준다 그런 말인데 그렇다면은 엘리후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한을 다 풀어주신다면은 성경을 봐도 우리가 억울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스데반 같은 사람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면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하서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있잖아요. 요아스 왕이 그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자기 아들 아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아시아의 아들 아달랴 자기의 손자 다 죽이잖아요. 죽일 때에 이 요세바라는 요야다의 대제사장 아내가 그 핏
죽덩이 하나를 훔쳐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6년 동안 숨겨 키워가지고 7살 될 때에 왕을 세워줬어요. 근데 요아스가 이제 요야다가 이렇게 배경에 있으면서 섭정을 할 때는 요아스가 잘했습니다. 근데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다른 신하들이 우리도 뭐 바알 섬기자, 하나님 안 섬기고 뭐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이 다른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요아스 왕을 여간 권면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야다의 아들 그 제사장 스가랴라고도 하고 사가랴라고도 합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들어가죠. 요아스 왕에게 들어가. 그래 이제 충고하고 권면하니까 이 스가랴를 요아스 왕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 혹은 사가랴 같은 예언자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런데 그런 억울을 세상 살면서 다 풀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19장, 20장에 가면은 21장에서 특별히 우리의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시고 또 이 눈에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야말로 천국에 우리가 이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억울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신원해 주시지만은 억울함을 끝까지 못 풀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7절.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아서, 위라는 것은 이제 왕의 자리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8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누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은 족쇄라고 했어요. 족쇄. 근데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은 그냥 결박하다, 묶다, 이런 뜻이고, 구속하다, 속박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묶고 결박하니까 막 족쇄라고 개역 개정 번역한 것 같고,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그냥 누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혀서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히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또 사실 이제 이런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징벌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면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밝은 날을 보낼 수 있는가 하면, 끝까지 청종치 아니하다가는 칼에 망하여 죽는 그런 일이 이야기에서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는 맞게 설명을 하지만은 일부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마음이 사고 간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여기 이제 이런 말들도 욥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로 욥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욥이 전혀 마음이 사고간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을 보면은 엘리후도 엘르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고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남창은 이 여자는 장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창은 남자 장녀예요. 그것도 신전에 있는 남자 장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창을 이제 카데시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뭐 성경이 장녀 하면은 다 장녀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두 가지 장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가 코데시 하는 건데 코데시는 신전에 바쳐진 거룩한 장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게 아니고 자기 종교에서 거룩한 그런 장녀들. 그 다음에 이제 자나 하는 것은 일반 장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남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카데시, 여자 장녀는 거룩한 장녀는 코데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15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한 점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 귀를 여시나니. 공고한 자가 왜 공고하겠습니까? 죄를 범했는데 징계나 징벌로서 공고함이기 때문에 심하게 또 공고하게 하시다가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학대당할 점에 귀를 여시나니 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성찰을 하라 하는 이제 욥에게 권면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엘바스 빌닷 소발이나 엘리후나 똑같이 욥에 대해서는 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정죄를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이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그 말을 이제 개역 개정은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럼 이제 기름진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면을 하는 겁니다.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네게 가득하였고 공리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어 일이 큰즉 스스로 거릇되게 말지니라. 이 사실은 이제 화가 너무 격하게 분한 마음이 격하게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고 너무너무 큰 고난이기 때문인데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내리신다고 너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 근데 욥이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한 소발이나 엘리후나 다 욥을 이제 정죄하려고 하니까 욥이 하는 얘기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 부르짖는 그런 것들이 공고한 가운데 너로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네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뭐 사실은 엘바사, 빌다,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했지 욥이 뭐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을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이 자기는 죽겠다는 얘기를 하나님 차라리만 날 죽여주이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 앞에서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할 바에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가 무슨 소망이 있건데 이것을 더 버티고 참아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욥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사실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잘못이죠. 그 연세 많은 우리 노인들 세상 살면서 뭐 편할 때야 오래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 봐요. 아이고 하나님 빨리 날 좀 불러가 있어. 좀 데리고 가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연세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엘리후가 이제 욥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환난 받는 것보다는 자꾸 죽겠다고 그런 것을 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격분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네가 격분할 것도 아니고 네가 포기하고 죽겠다고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을 과도하게 했다든지 네 죄보다 벌을 더 무겁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닐 텐데 네가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제 욥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자, 24절. 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 같으면은 찬송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만 했고 마귀가 이제 욥을 시험하는데 근데 이 마귀를 찬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모르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25절.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리로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것이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 연수가 이제 횟수. 개역개정은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계산할 수도 없다가 헤아릴 수도 없다.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적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사실 바닷물에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구름으로 있다가 비를 뿌리는 이것이 이제 자연의 어떤 순한 원리죠. 그래서 이제 28절에 그것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닷물은 짠물인데 그것이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안개대가 구름으로 있다가 비로 쏟아지는 것은 맹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창조 원리, 창조의 신한 원리로 이렇게 이제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구름의 배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구름의 패임과 했는데 개역개정은 겹겹이 쌓인 구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0절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들어오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이제 그 식물은 음식으로 풍비히 하는 것은 풍성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물을 그 바닷물을 가늘게 수증기로 끌어올려 가지고 안개를 또 비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면 그것이 징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풍부한 식물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도 중국에는 엄청난 수해가 와가지고 폭우가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비가 적당하게 와주니까 원래도 풍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르기만 하면 다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32절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타시고 그것을 명하사 푯대를 맞추게 하시니 비가 오게 하시면서 그 빛 속에다가 번개를 실어 주셔가지고 그 번개를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을 벼락 맞아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하면은 뭐라 해요? 이 벼락 맞아 죽을 놈하고 그런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으면 죄 안 지어도 죄 지은 걸로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33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하고 37장을 넘어갑니다. 37장 1절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저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원문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구의에서 개역개정은 똑똑히 들어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꿈과 이상으로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천사가 와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테니까 너 하나님의 음성 하면 똑똑히 들어봐라. 주의해서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성병력이 칠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표적 삼으시면 어떡할까? 우리가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벼락에 맞아 죽는다면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회개할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기한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비도 오지만은 비가 눈이 돼가지고 떨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때로는 이슬비, 보슬비 이렇게도 내리지만은 큰 폭우가
쏟아지게도 하신다. 7절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원래도 사실 올겨울이 어떤 면에서 매우 추운 그런 겨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는데 바로 북쪽에 있는 한 고기압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국이 그렇게 춥다는 거예요. 뭐 중국에는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벌써 눈이요 얼마나 와가지고 그 찬공기 때문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아파트에 1층이 없다는 거예요. 1층이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너비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멀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우박이 때리거나 아니면 번개가 때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엘리후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신다고 굳게 믿고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13절 혹은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 토지를 빼앗았다든지 이렇게 엘리후가 아주 자기 지식 자랑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마 엘리후가 철학적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철학이 뭐냐 하면은 인생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질문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철학인데 자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궁극적인 데까지 연구해봐라 그 말입니다. 아주 조사해봐라, 연구해봐라. 그렇게 이제 그 연구해서 잘 깨달아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뭐 네가 뭘 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네가 아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계속해서 네가 아느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17절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네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사실 우리가 이제 여름 옷을 아무거나 입고 있으면은 덥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요즘 뭡니까? 이거 약간 찬 기운이 있는 그런 옷감으로 입으면 조금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양털 같은 거, 양모 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입으면 좀 따뜻해요. 왜 따뜻한가 하면은 사실은 거기는 이제 공기가 이렇게 통하면서 공기하고 이제 뭔가 양모하고 이제
공기가 통하면 마찰이 되니까 조금 열이 나는 겁니다. 그 같은 걸 이렇게 겨울에 만지면 어때요? 손이 뭐 또 들어붙을 정도로 막 차갑잖아요. 그거는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네 이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구원 그물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이 뭐 특별히 가을 하늘이 우리는 새파랗다고 하잖아요. 근데 새파란 것도 그 위로 올라가면은 하늘이 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하늘을 향해 가지고 하늘이라는 단수를 절대로 안 씁니다. 히브리어는 전부 복수예요. 하늘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위로 보면은 하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여러 층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이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욥을 보고 조롱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무슨 말도 못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알겠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욥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사실 구름이 이렇게 끼면 안 보이다가 바람이 지나가면서 구름을 싹 걷어내면은 맑아지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맞죠.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권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마지막 24절. 그러므로 사람들 할 때 이제 욥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그 말입니다.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개역개정은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자기 스스로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아예 무시해버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32장에서 엘리후가 말을 할 때는 이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을 꺼낸다 하면서 이제 32장부터 시작했던 말이 37장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엘바스, 빌다, 소발이나 엘리후나 다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42장에 가면은 엘리후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이 없어요. 엘바스, 빌다, 소발은 너희가 한 말이 내게 대하여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하고 책임 추궁을 하시는데 엘리후의 말은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일부는 좀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후의 이름을 안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다, 소발, 엘리후가 한 말들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엘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까지 변론이 끝나고 욥도 더 이상 말을 끊으니까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떠들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떠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 다물고 조용히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너무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